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주제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원어의 뜻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콜링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콜링,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사도란 뜻인데, 이 사도란 뜻, 아포스톨로스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소명,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했다. 내 자녀로 창세전부터 예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
예레미야가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선지자감이 아닌데요. 실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예정했고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했다.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 인생을 이미 아름답게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다 성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말씀이죠.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창세 전부터 예정하여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제자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소명 또 사명 에클레시아 아포스톨로스 내가 너를 불렀다 택했다 그리고 세워서 너희를 보낸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어둠의 땅에서 그 천한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 왜냐면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언제쯤이면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쯤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경건한 갈망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중간에서 통역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요? 전 중학교 때까지 말을 잘 못해서 여자아이들 같은 반 여자아이들을 만나면 피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설교를 해요? 아니 저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왜 저를 택하셨는지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미련해요. 저는 약해요. 저는 천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이렇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나의 재능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면 제가 그걸 찾아줄 거예요. 애들한테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물질 따라 세상 따라 내 뜻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이름을 하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내 미래를 아셔서 우리 인생을 다 설계 놓으신 다음에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이름과 내 생각을 하시는 주님, 나에게 상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 저인가요? 왜 우리 집안의 선교사로 저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도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부르셨음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머물러야 돼요. 우리 판가지 목사님이 인도에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선교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판가지 목사님은 호주로 가려고 했어요. 호주가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인도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도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냥 너는 나와 함께만 있어줘라. 나와 함께 가자. 머물러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내 열심이나 내 노력, 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 같은 반사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빛을 받아야지만이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할 때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빛 가운데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 머물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역보다 먼저 앞선 것은요, 바로 내가 예배자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자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파이프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고 일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실족시키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받아야지만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복이 돼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 예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40일을 밤낮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인생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깊은 영적 예배를 통해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대한 정치자로 살았던 다니엘도요, 위기가 오든 평안하든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였어요.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왕의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돌아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 시대, 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시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명자로 살고 싶으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시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 함께하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위그너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사명이라는 직업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이 위그너들을요 다 쫓아내요.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요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프랑스 국력이 악화되는데, 이 쫓겨나간 위그너들은요 스위스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스위스 하면 뭐가 유명해요? 시계잖아요, 시계. 위그너들이 직업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영국으로 또 쫓겨난 사람들은요 영국으로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청교도 국가를 세우는 일에 일조를 하죠. 다 위그너들이에요. 근데 이 위그너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름이 좀 어렵죠. 이분은 남아공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어 시민사회에서 용서와 사랑의 정치를 했어요. 평화의 정치를 했어요. 샬롬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만델라를, 인권운동가였던 만델라를 석방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만델라가 남아공에서 흑인 최초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때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이요 부통령으로 섬겨요. 아니,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부통령으로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화합을 위해서,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요 이 정권을 갖기 위해서요 부족권의 전쟁을 해요. 부족권의 전쟁. 그래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남아공만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친실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 하나됨, 샬롬의 정치, 이런 정신으로 정권이 아름답게 교체가 되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루디아 같은 경제인들, 요셉 같은 지도자들, 또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집안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받은 그 사명이요, 직분이요 다 달라요. 각자의 소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왜 저를 믿음의 1세대로 부르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주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한 나 자신을 보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데,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그러나 초라한 내가 아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초라한 나 자신, 에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네가 너 자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너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거고, 성령이 너를 이끌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초대교회 수장이 될 것이고, 너는 순교자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제 꼬라지가 이런데 전 나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것이고 너는 팔을 벌리게 될 순교자가 될 것이다. 네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라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미 그의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을 다 아셨고 그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사역과 미래를 다 아시고 꿰뚫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그 일은 다 완성하신 뒤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80이 됐어요. 나이가.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경로당 갈 나이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한 제 모습을 보세요. 저는 80세 된 목동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말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줄 거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됐을 때,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애굽의 대재앙을 일으키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남의 추자기를 내고 능력이 지도자인데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지도가 되니 백성들이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요? 저는 시종에 불과한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넌 명령만 해. 지세상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건너라, 명령만 해. 여리고성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명령해. 그럼 내가 무너뜨리리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희는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만 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 하나님인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하면서요,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고린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악랄해가지고 그냥 잔인한 사람들이야. 두려워요.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두려워. 전도하는 게 두려워요. 반 쫓겨나기만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나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두려워.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가정복음화, 학교복음화, 또 군대 가는 친구들은 군대에 있는 동료들을 복음하는 거, 또 직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직장 선교, 교회 개척, 세계 선교,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그 씨가요, 10개 중에 8, 9개는 죽어. 안 되는 것 같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낙심이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요, 10개 중에 한두 개가 살아.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인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정과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변화가 돼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저도요, 우리 애들 6살, 4살, 2살 때 개척했거든요. 2009년이니까.
그때는 애들이요 다 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일꾼이 돼 있어요. 가정에 기둥들이 돼 있어.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아세요? 임계점. 임계점이 뭐냐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그 임계점이에요. 눈이 내리는데 눈이 소복히 나무 위에 쌓이면요. 눈이 가볍잖아요. 눈 하나하나 가볍잖아요. 근데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 어느 정도 무게가 이제 막 있다가 눈 한 손에 딱 내리는 순간 나뭇가지가 탁 부러지는 게 임계점이에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 댐에 물이 있잖아요. 컵에 물이 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찰랑찰랑 거리는데 마지막 한 방울 딱 떨어지면서 물이 탁 넘치는 게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냥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다 우리 청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 교회 일꾼이 되고 교사가 되고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역지에서 하나 둘씩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심는 이도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이도 있어야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왜 날마다 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충성하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도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하시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되 주가